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찾아뵙게 된 이선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또 학식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저자 누가는 또 한 명의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장교인 고넬료라는 뜻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고넬료라는 로마 제국의 장교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먼저 1절을 보면 1절에 여러 가지 클루,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랴라는 지명은요, 그 당시 로마의 최정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사실 가이사랴는 그 전에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헤롯 왕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위해서 새롭게 건설한 항구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이곳 가이사랴에는 그래서 로마의 최정예 부대가 주둔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총독의 관저나 로마 최정예 부대, 주력 군대, 지도부와 군대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군대 최정예 그 부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외부에서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일종의 요새화된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중동에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그 미군이 컴파운드라는 걸 만들죠. 주둔지에 컴파운드를 만듭니다. 그 컴파운드는 그 외부 세계와 전혀 접촉하기 힘든 오로지 군대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인 겁니다. 꼭 그와 같이 가이사랴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 군대들이 집결해 있는 로마 군대들만을 위한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바로 시작된 지 몇 년 안 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넬료는 그 전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던 로마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와서 처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그 고립된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은 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넬료가 또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엘리트 장교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엘리트 장교라는 거죠. 그것도 지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가장 엘리트 장교 중에 하나가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아주 자부심이 강했고 똑똑한 엘리트 장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똑똑한 엘리트 장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전한 복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나온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죠. 우리 지금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1세기경에 성령을 받아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굉장한 정말 너무 엄청난 일이 1세기경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시각이고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시간으로 봤을 때, 그 시점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 로마에서 파병되어 온 군대와 그 장교가 보기에는 사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은 아주 작은 어떤 시골 한 구석에서 일어난 작은 영적인 무브먼트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영적인 무브먼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군대가 중동에, 전쟁 때문에 중동에 이제 주둔하게 된 겁니다. 파병되어서 그곳에 주둔하게 된 최고의 그 엘리트 장교가 중동에 있는 한 토착 종교의 어떤 지도자가 전한 가르침을 듣고 그 종교를 믿게 됐다는 것, 그와 비슷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는 기독교는 아주 미미한 종교였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종교였는데 고넬료는 예루살렘, 그런 미미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누가 전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그만 믿은 것이 아니라 또 온 집안이 다 같이 믿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고넬료는 자신이 믿었고 온 집안이 다 같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고넬료가 소위 말해서 그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정말 무시무시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식민지 백성을 진심으로 도와서 구제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넬료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최정예 군대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틀을 다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신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이방인 최초로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방인도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경험한 최초의 이방인, 그것을 보고 베드로조차도 굉장히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단순한 한 사람의 개종자가 아닙니다. 약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처음 복음이 유대 민족에 떨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 나가게 되는 어떤 통로가 되고 그 상징이 되는 인물이 바로 고넬료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틀을 내려놓고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소중한 그 일을 상징이 되는 인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금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정말 무언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그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뚫고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그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고자 하시는 디렉션은 어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버리고 순종하며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생의 좌표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인생의 방향과 축복들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이 시대, 이 시간에 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고넬료처럼 정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면 바로 팬데믹 이후에 이 어려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셔서 이 팬데믹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신실함,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2000년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하며 상징적인 인물로 복음이 유대 민족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인물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축복받은 것 같이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